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1913년 5월 둘째 주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하얀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데서부터 어머니 날이 유래했는데,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 날로 바꿨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5월 8일이 어버이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아는 건 독일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왜 어머니의 은혜만 기억하냐? 우리도 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 승천 대축일, 그러니까 부활절 후 40일이 되는 목요일이 예수 승천 대축일인데, 이때가 독일의 아버지 날 파터탁입니다. 이 날이 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우통을 벗어 헤치고 자동차에 먹을 것과 술을 잔뜩 싣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하루 종일 퍼마십니다. 공식적으로 부인들에게 허락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도 그냥 부인이 바가지 긁지 않는 날. 아주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음주 사고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을 축인하는 날 승천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가 진짜로 승천하는 그런 불상사를 일어날 수 있다. 평소에 당하는 억울함을 하루에 다 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아버지의 실추된 권위에 대한 썰렁 개그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런 시애틀에 있는 중앙일보에서 제가 본 썰렁 개그인데요. 남편을 덩어리 시리즈가 있답니다.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글자 맞추기 게임에 부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여보 그거 뭐 알 수가 있나, 할머니가 뭔 말인지로 우리 관계. 원래는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우리 관계, 그러니까 왼수? 이렇게. 아니 2글자가 아니고 4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하죠. 어쨌든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 아빠인 저도 남편인 저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실 어머니의 은혜에 비하면 그 아버지의 은혜는 생물학적으로나 질환론적으로 별로 존경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는 다 어머님 은혜지요.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2가지 버전의 노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고 이응열 선생이 작곡한 이 노래를 아주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경에서 양주동 선생이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토록 무겁다를 칭송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국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간행된 불경인데 우리 고려대장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가까이에 한문과 한글을 혼용한 판본이 저희 한신대학교 앞에 있는 용주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용주사,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의 이른바 명당자리에 유학자인 정조대왕이 불교의 절 사찰을 세우고 그 옆에
비명에 간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무덤을 만든 것이 융건능입니다. 여러분이 용주사를 오면은 두 개의 작품을 보는데, 하나가 바로 이 부모 운중경 판본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세자의 묘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왕릉 융건능을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첫째, 어떻게 왕의 무덤이 이렇게 빈약한가? 지극히 검소하고 단순한 게 첫 번째 놀랍니다. 조선은 선비의 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놀라는 이유, 바로 사도세자의 묘입니다. 대개 왕릉은 딱 길이 있고 문이 있고, 홍살문 가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가 있고 어진이 있고 그 뒤에 무덤이 있는데,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딱 일직선상에 놓지 않고 약간 옆으로 삐뚤게 해서 이렇게 다른 데를 바라보게 설계를 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그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그 사귀면서 뒤주 속에서 갑갑하게 죽어간 아버지, 죽어서라도 좀 확 트인, 그냥 좀 시원한데 좀 보면서 누워 계시라고 무덤을 비켜 세운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군주, 10살 때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25살에 왕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살해 위험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평생을 공부만 한 학자군주, 개방군주, 개혁군주 김홍도를 북경에 보내서 서양 미술을 배우게 해서 돌아와 용주사의 탱화는 원근법을 도입해서 김홍도가 그린 유일한 탱화가 있는 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소풍 한번 가실까요? 네. 자, 이 부모 운중경에는 부모님의 10가지의 은혜가 노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두동 선생님이 차용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 운중경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령 가운데 자기 부모를 때린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지혜문학인 잠언도 너희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을 향하여,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님처럼 에베소에 모셨다고 합니다. 장남, 최소한 6명은 넘었을 어린 동생들 두고, 그리고 어머니보다도 먼저 죽어야 할 한 아들, 그것도 정치범으로, 그것도 신에게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 나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가장 큰 불효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만이 아니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진실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에서 어린 예수가 어렸을 때 엄마를 향하여 막 웃으면서 달려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어린 예수에 대한 회상, 채찍질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살점을 보고 움찔하며
함께 고통받는 모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아들의 시신을 팔에 안고 오열하는 마리아는 자기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인류의 모든 어머니, 인류의 보편적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출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누군가 전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때문이었겠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딸린 하나님의 첫째 계명으로 수용되었고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 노인과 모든 어린이들과 여인들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은 혈연관계를 넘어선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물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지만 이미 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아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못다한 효도에 대한 회한과 후회, 죄와 허물을 참여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어린이들을 자녀처럼,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린 계명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효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업적이 존경할 만하고 훌륭해서 다른 사람 부모보다 그가 많은 유산과 재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나를 유난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효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효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만 부모라는 이유, 그것이 약속을 딸린 계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이유, 그것이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등만 돌리면 영원한 남, 가장 행복할 천국이 할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보다 더 참혹한 현실로 떨어지는 현장도 가족이 왜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이웃,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관계, 그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특히 안 믿는 가족, 종교가 다른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을 부추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사자가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잡시던 날 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귀를 쳤을 때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 사뭇 어긋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약성서 미가를 인용하시는데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도 십계명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구약 인용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서학자들은 복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이는 당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믿었던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 앞에서는 설령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일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누가복음은 훨씬 더 분명하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마치 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력, 진리와 거짓,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고 복음 앞에서 어떠한 중립도 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꼭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족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복음은 그리스도만큼 보통 사람의 수준을 능가하는 훨씬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윤리를 초월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은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효도이건 그것은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이 낳은 아들들이며 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왔으나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조차 가볼 수 없는 바로 그 내일의 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여러분처럼 만들려고 애쓰진 마십시오. 삶이란 결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어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그 활에서 떠나야 할 활입니다. 누구의 시인지 아시죠? 칼릴 지브란, 레바논의 시인이자 화가, 16살에 쓴 이 책 예언자. 그의 어머니가 마흔이 되기까지는 발표하지 말라고 하여 마흔이 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친 책 하여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 예언자가 그의 자녀들에 관하여 한 말입니다. 모든 오늘의 부모는 어제의 자녀였고, 모든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갈릴 지브라네 시는 오늘의 부모만이 아니라 내일의 부모를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칼처럼 세대 간 갈등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겠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는 길, 그것은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 오늘 어버이날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저희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